출애굽기 4장 2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이 모세와 출애굽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모세에 대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는 모세와 출애굽입니다. 자, 우리 그 주부에 나와 있는 포럼 한번 하기로 했죠? 해보셨어요? 강단 말씀, 주일 강단 말씀. 안 해보셨어요? 이제 다음부터 이제 해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어려서부터 듣고 각인된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언약이 뭐였습니까? 호렙산에서 그걸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거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이 생각이 나겠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렇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호렙산에서 이거 이전에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메시지. 창세기 6장 14절.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 언약이에요. 이게 어려서 각인된 것이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많은 이게 아니면은 틀린 것에 각인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사단이 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완전히 네피림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틀린 것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 틀린 것을, 자, 이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꿔요? 예? 언약으로 바꾸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3장 요거에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줬잖아요. 네피림 시대.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 이것 때문에 멸망당하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성공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그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잡았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응답이 오느냐? 세 번째. 언제부터 응답이 옵니까? 모세가 언제부터 응답 받았습니까? 예? 언제 응답 받았습니까? 드디어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이거를 실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뭐 할 때요? 실천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계속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실천한 이후에 계속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모세에게 일어난 역사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얘기하세요. 들었잖아. 예.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삼절기 또 성막 롯뱀도 있지만서도 언약궤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된 역사로 해서 주어진 언약이 뭐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틀린 것에서 틀린 각인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누구에게 또 전달됐습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인가? 여호수아죠. 그럼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아이고, 함께요.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들 하나님 함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응답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그게 6번째예요. 언약 잡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동일한 응답인 거예요. 지금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동일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가는 게 요단이 갈라지고 뭐 그럽니까? 뭐 인천 앞바다 가서 인천 앞바다 갈라집니까? 그런 게 아니고 가를 이유가 있으면 가르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이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막혀있다 그러면 가르고 무너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태양과 피오를 대한 태양과 달도 멈추고 이런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7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현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장이 어떤 거예요? 7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어.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지역이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과 가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민족이 될 수도 있고 달라요. 또 나는 치유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맞죠? 예. 또 전도 대상자들 딱 여기가 나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지인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구역 할적이는 다 그거 냈는데 어저께 한 데는 한 가정도 안 냈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서 잘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리해서. 다음 주일날 꼭 가지고 오세요. 안 내신 분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하고 이제 또 토요일 날은 6가정인가 몇 가정 쭉 하는데 거기도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가져가서 준비하시고 하시고 요번에는 특별히 미션을 줘요. 미션. 가정마다 미션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미션 가지고 1년 동안 다음 내년에 또 신방할 때 그때 다 확인합니다. 다 체크해놨어요. 제가 뭐 어떤 미션을 줬는데 체크해놨어요. 확인하는 겁니다. 왜? 진짜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진짜 응답 받아야 되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세요. 또 잃어버릴까 봐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마스크 다 쓰고 또 신방합니다. 마스크 다 쓰고 그리고 마스크 다 준비하고 쓰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 자, 모세와 출애굽. 어떻게 뭐 이제 같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서도 또 다릅니다.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모세가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가려니까 어른한테 인사하고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장인 되시는 이드로에게 인사하고 갑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장인 어른한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애굽에 내가 가서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죠. 이때 이제는 하나님이 조언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네가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 다 죽었다는 겁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갈 때에 뭘 가지고 갔습니까? 지팡이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팡이를. 그리고 이 지팡이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아내하고 또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가도 내가 그의 마음, 바로 왕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장자는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거절할 것이다. 그때에 장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자기 죽일 것이다. 동물들까지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전환점 그랬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는데 사실은 안 간 게 아니에요. 갑니다. 간다고 인사 다 하고 가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 24절이에요. 자, 모세를 죽이려는데요. 왜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 목사님은 안 갔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가려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려고 합니다. 갑니다. 그것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모세가 뭔가 좀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랬는 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할 적에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을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할례. 이 목사님 이거는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얘기 말씀하실 때 할례. 그러나 유 목사는 더 강조한 것이 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면 아시고요. 가서. 근데 이 할례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할례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으면 이방인들도 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 십보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십보라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은 아프잖아요. 여자들은 잘 모르지.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 그거 아무럴 때까지는 걸음도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안 한 거예요. 모세가 안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해야 되는 당연히 이건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이걸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이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십보라가 생각하기는 아하 내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아프니까 아들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라가지고 모세의 발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피난필요다. 너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아들 이렇게 아프게 안 할 텐데 너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이거 한다. 이런 의미야. 자, 그러면 근거가 있느냐? 근거 있습니다. 이러고서는 이제는 십보로 하고 아들들 있잖아요.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이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시대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면 드디어 이제는 뭐냐면 장인어른을 만나러 갑니다. 이때 보면 아멜렉과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잖아.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제 손을 받쳐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장인어른을 찾아갑니다. 그게 18절입니다. 18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다 들은 거예요. 어떻게 재앙이 내려졌으며 애굽에서 바로 왕이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불기도 호르 이거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랬어요. 언제 돌려보내? 여기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3절에 다시 여기서 이제 만나는 겁니다.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 이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애굽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피재앙입니다. 어디에다가 이 피바다를 만들었느냐면 그들이 가장 애굽의 번성의 기초가 되는 나일강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일강의 심판입니다. 여기를 왜 피바다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바로 번영의 신입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크놈과 하피 그래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피는 만들지만 다시 그거는 치유는 못하는 거예요. 그 재앙을 거두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그러니까 강팍한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무슨 재앙이었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에 개구리 때로다가 그냥 완전히 번성한 거예요. 막 그냥 쉽게 말하면 막 방 안에도 이불 속에도 막 그냥 개구리. 필리핀 가면은 벽에도 막 계단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랩런트들이 있더라고요. 여자 친구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 갔는데. 그런데 도마뱀 거기는 도마뱀. 여기는 뭐예요? 개구리가 그냥. 거기 가끔가다 한 마리씩 걸어지. 여기 개구리가 완전히.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개구리는 생산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산의 신. 이거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보낼 테니 가라는 거예요. 보낼 테니 재앙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 재앙을 멈췄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요것까지는 술객들도 행하는데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재앙입니다. 그래, 티끌을 날려가지고 전부 다 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래다 보니까 사람에 붙고, 여러분들 한번 이 잡아봤어요? 옛날에는 이가 많았어. 겨울이면은 옷 벗어가지고 화로에다가 탁 찌면 이가 살살살 기어나와 뜨거우니까 자꾸 그랬는데 이게 있으면은요 엄청 몸이 가려워요. 근데 이가 들끓은 거예요. 사람에도 붙고 생축에도 붙고. 그러니까 그 비옥한 땅이 점점 뭐냐면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술객들이 이것은 흉내를 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땅의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의 신. 그래서 술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자는 거죠, 술객들이. 그런데 술객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내려진 것이 이제는 뭐냐,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은 이게 애굽 사람이 집집마다 파리들이 들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파리들, 여름에 옛날에 파리들 많았어요, 시골에. 파리 한번 들끓어 보면 이거 참 밥맛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파리 구경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파리가 없는데 요즘에 시골에 엄청 지금도 보면은 시골에 가면은 가축들 많이 키우고 그러면은요 거기는 파리들이 많아요. 모기도 많고. 근데 파리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 집집마다. 이것은요 하드로게 합니다. 이것은 공중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별신 다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들이 바로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가라는 겁니다. 가는데 어디에? 아니, 이 땅에서 제사 드리면 되지 뭘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멀리 가지 말고 사흘길 좀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낙하는. 그러나 그러고 나도 이 재앙이 그치니까 또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보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내려진 것이 바로 가축 재앙입니다. 보세요. 애굽의 생축들에게 악질이 걸린 거예요. 이것은 무슨 신이에요? 황소의 신입니다. 황소의 신. 그래가지고 이건 황소의 신, 또 암소의 신. 황소는 수술을 얘기하는 거죠. 암소의 신 이렇게 해요. 그거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여섯 번째 되는 게 무슨 재앙이에요? 독종입니다.
독종이 이건 사람들만 아니라 술객들까지 붙어가지고 술객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생축, 사람, 술객들까지. 이것은 뭐냐면 의술의 신입니다. 여기에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강팍하게 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것이 7번째 우박입니다. 우박을 내려가지고 모든 채소들을 곡식들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박 가끔 큰 거 막 내리면은 사과 같은 것도 막 흠집이 나가지고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애굽 전체에 내렸다고 해보세요. 모든 곡식들이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이게 내려진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하늘의 신이라고 합니다. 8번째. 자, 그런데요, 이때 바로 왕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머물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멈추면서 또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게 우박으로 때리고 남은 것들을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남은 것까지 싹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우박 마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싹이 납니다. 그래도 싹이 나는 거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나무 싹도 다 잘라놔가지고 일단은 절에 가서 또 나올 수 있을까 생각되는데 밖에 보니까 다 잘라놨더라고. 난 너무 자르는 거 싫어하거든요. 조금만 남겨놓으라고 했더니 아예 다 잘라버렸어. 그런데 뭐 난다는 거예요, 옆에서 새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난 우리 아빠도 왜 나무들을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둥치만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그늘지 그러면 은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은행 그거 하기 싫어서 그러나, 낙엽 떨어지는 거 썰기 싫어서 하려나, 왜 저러나. 적당히 좀 자르든지, 전깃줄이라 있다면 그런 거 걸려서 그런다고 하지. 다 잘라버려. 메뚜기가 완전 싹 긁어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이거 하기 전에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빨리 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재앙 당하기 전에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이 망했으니까 전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망했으니까 내보내라. 그래도 안 내보내는 거죠. 이거는요, 곤충의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멈추게 해달라고 다시 부탁을 하죠. 그럼 내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멈추면 내보내겠다고. 그런데 또 거절합니다. 이건 재앙 막는 신입니다. 그 재앙 막는 신이 재앙을 갖다 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마지막에 흑암 재앙이 내리죠. 온 세상을 어둠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뭔지 아십니까? 왜 흑암을 만들었을까? 이들이 섬기는 중요한 신이 있어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가린 거예요. 태양이 죽어버린 거예요. 흑암에는. 태양신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뭐라 하냐면 가축은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가축은 놔두고 가라.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 그렇게. 그런데 모세가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입니다.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동물이 됐던 사람이 됐던 초태생의 장자들은 다 죽으죠. 다 죽는 겁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장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자를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은 씨바지 해가지고 나서 아기를 데려오기까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를 경외시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요, 다산의 신입니다. 장자는 다산의 신. 그래서 이걸 완전히 꺾은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허락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이것은 우상입니다. 10가지 우상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러고서 나오는 겁니다. 흑암의 저주의 이 우상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10가지예요. 이거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대충 한번 기회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재앙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난 재앙,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또 이 확진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 급속도로 확산시켰던 단체가 누구예요? 신천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조금 옮겼지만,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하고, 신천지에 이를 갈고 막 그냥, 예? 막 그냥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거기가 이태원 클럽 얘기하는데 그게 킹클럽입니다. 킹클럽이 뭐 하는 곳이냐? 그것이 바로 성소수자들을 모여서 거시기 하는 클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그러고 나서 2차로 가는 게 어디로 가요? 모텔로 가야 되는데 모텔은 하루에 10만 원씩이에요. 축제가 있고 그러니까 공휴일 날 쉬는 날에는 굉장히 거기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전국에 모이는 겁니다. 제주도도 모이고 뭐 전북에도 모이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고 나서 2차로 가는 게 모텔이에요. 모텔 비싸니까 어디로 가요? 수면방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2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수면방에서 계속 번지잖아요. 그게 성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지금 경쟁이 불안한 거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 에이즈병 걸리면은 정부에서 다 대줍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들어가, 아니 300만 원씩 들어간대. 거의 300만 원 돈. 하나인데 그것도 인권 존중한다고 그래가지고 표시도 안 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가는 분이 따로 있대요. 병원에서도 치료받는데. 그러니까 박원순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그 얘기해. 이재명이 얼마나 했습니까? 신처지 뭐 다 박살내는 것들 이렇게 별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왜 안 합니까? 재앙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는 재정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우리 개인 예배 회복하고 정식기도 회복하고 그러는 사인이에요. 가정 예배 회복하라고, 가정다락방 회복하라고. 그래서 한동안 교회도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 그렇게 했는데도 보니까 하느냐고 뭐라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 안 한다는 거죠. 회복할 기회입니다. 지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에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미국에, 일본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보세요. 미국 같은 아주 최고 가는 선진국인데도 코로나 하나 제대로 막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유럽이라든지 다 확진자들 많이 생기잖아요. 왜 거기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를 정말 지금 보는 눈이에요. 지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러면 뭘 해줘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지금 빨리 달란트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하니까요.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재앙지대에 만났어요. 그래야 세계복음합니다. 세계복음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보면 왕궁 40년, 광야 40년, 그다음 미디안 40년, 그다음 광야 40년.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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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래서 뭐냐면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냐?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가정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고 정말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요즘에도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경제보다 렘넌트 경제 얘기하잖아요. 렘넌트 경제는 다르다. 이제는 뭐냐면 4차 산업을 정말 움직일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지금 3차 산업 다 뺏기고 4차 산업도 전부 다 뺏겨가고 있는데 이러한 렘넌트들이 나와야 돼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인공지능에게 노예가 되느냐,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서 그렇게 돼야 돼요. 렘넌트들 언약 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정말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따라서 시대를 보고 시대를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